이번 한 주 동안은 저희가 시가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두 번째로 잠언을 한 주 동안 인생의 밑줄을 긋다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속담과 격언의 형태로 된 아주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한 것이 잘 모아놓은 책입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진리나 실용적인 도덕 지침을 전하는 아주 짧고 외우기 쉬운 격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많은 격언은 가족들이나 또 우리 이런 공동체나 또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생활을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4개의 긴 대화와 5개의 부록과 같은 글들이 있는데 4개의 큰 대화 모음집에는 첫 번째는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또 지혜자의 30가지 격언이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후대에 기록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해서 4개의 큰 모음집이 있고 5개의 부록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된 지혜의 말씀, 또 아굴의 잠언, 또 추가된 잠언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주는 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숙한 부인에 대한 칭찬 등으로 해서 5개의 부록, 그래서 4개의 큰 대화, 5개의 부록으로 이루어진 아주 귀한 격언집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짤막짤막한 글들이 막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장 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걸음이 되게 하소서. 7절 말씀이 이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한 사람을 굉장히 뛰어나 보이게 만들어 주게 돼요. 저 사람은 참 많이 알고 있다, 아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대신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TV나 인터넷 매체에 보면 아주 지식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거 하나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저희 같으면 일반적으로 먹을 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는 모습 보면 더 맛있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쩜 저렇게 지식이 많고 다양하게 다방면에 아는 것이 많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도 많은 지식들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채워보려고 노력하죠. 요즘은 책보다 그래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해서 많은 지식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채우는 데에도 이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하나 보려고 해도 책을 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가나다를 알아야겠죠.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책 읽는 데까지 가려면 결국은 기역 니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가나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자녀가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분명 그 시작점이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시작점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잠언에는 무려 20여 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잠언에서는 지혜의 시작점을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에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떨림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 상대를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동이 전부 두려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 그대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기 싫은 마음,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경외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려고 몸부림쳐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두려움, 단순한 공포, 하나님 나 벌 주실까,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기 싫은 마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점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정말 박사님이시잖아요. 이어령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 아주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설파하고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예수를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를 막 설파하고 다니셨던 분이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살아가던 분이 결국에는 세례를 받으면서 한 줄로 그의 삶을 정리하셨어요. 결국은 내가 손을 신께 내밀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결국엔 내가 주님께 굴복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분의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니까요, 과거에는 성경 보면 야 이거 다 거짓말이네, 허구네, 안 믿어지네, 이거 전부 오류잖아, 말이 맞지 않잖아, 이렇게 여겨지던 말씀이요, 마치 구슬이 막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머릿속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야 요게 진짜 진리가 있었네, 이 말씀이 정말 살아갈 지혜의 말씀이네, 진짜 말씀이네, 이렇게 붙들어지시더랍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으시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딸 이민아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형으로 고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을 한번 잃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게 되니까 진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보다 아주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본인의 딸이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어찌할 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 믿지도 않을 때인데 그냥 기도하게 되시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내 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이때를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정말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 이민아 목사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더래요.
그 일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 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던 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모든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모든 삶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딸이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기적이다. 내 삶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려고 바뀌어진 것이,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삶이 그렇게 뒤집어진 것 보고 야, 정말 바울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이어령 목사님 더 겸손하게 아니, 난 바울이 아니라 도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요,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나 어떤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러러 보기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주님을 내 인생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걸음마를 배우듯이, 한글을 배우듯이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해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해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방법으로 이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은 이러하지만 무엇은 이러하다. 무엇은 이러하지만 무엇은 이러하다 라는 방법의 표현을 통해서 앞에 등장하는 것이 후자에 등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 그것이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잠언 1장 7절도 그러한 기본적인 대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을 멸시하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훈계,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지혜의 시작점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혜와 훈계는 주님이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생각해 보면 정말 지혜로운 친구들은 무언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빨리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자녀들 중에서 혹시 2명 이상 있으신 이렇게 가정에 자녀가 2 이상인 집들은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셨다 싶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다 다르잖아요. 지혜가 있는 형제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부모님한테 납작 엎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딘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거 속여보려고 머리 쓰다가 나중에 걸려서 더 된통 혼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지혜 있는 친구들은 빨리 인정하고 선생님께 빨리 용서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오히려 벌을 2배, 3배 그 이상 더 받는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좋은 본보기인 것이죠. 잠언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훈계도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말씀이 들려져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에 절대 1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우러러보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저 그 말씀이 맞는 것이군요, 바꿔야죠,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집회를 준비하다가 기도보다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제 연약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강사 목사님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분을 정하고 그분께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그분이 뭐 일정 확인해 줄게요 하고서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 기도하고 이분을 첫 번째 강사로 모시자, 일단 강사분들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하고 이분을 꼭 이번에 모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회 날짜는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그게 한 달 반 전 뭐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거의 되실 거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날짜 주시겠다고만 해서 시간 주시겠다고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남고 석 주 남고 2주 남았는데도 확답에 대한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집회를 실제로 준비하는 제 마음에 이제 속이 타는 겁니다. 야, 이거 광고도 어쨌든 최종 광고가 좀 나가야 되고 그래야 청년들 요즘에 미리미리 다 잘 전달해줘야 시간들 뺏어 오거든요. 엄청 바빠서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청년들은 강사가 누가 오나요? 어느 분이 강사로 오시나요?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사님들 리스트 더불어 아주 좋은 강사님들 시간을 이제 일일이 제가 그냥 먼저 그냥 독단적으로 막 전화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너무 좋은 강사님 한 분이 저희가 예정했던 집회 날짜에 시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진탕 혼났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혼났습니다. 왜냐면 일의 진행도 진행이었지만 일전에 부탁드린 강사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했던 강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 처리는 그냥 날짜 다가오니까 시간 다 되어오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성급하게 그냥 사람 세우는데 급급해서 그렇게 막 행동을 했더라고요. 기도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조바심 나니까 막 청년들 계속 물어오니까 어떻게든 강사분 세워야겠다는 이 조바심으로 그렇게 막 사람 세우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어떻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 급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훈계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마음만 상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 빨리 누군가 대체자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시네, 내 속을 정말 몰라주시네, 막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한숨 쉬듯이 주님 어떡합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기도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도 내 안에 없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니까 좀 전까지 막 화나고 억울했는데 마음을 잠잠히 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바로 그 원래 오시려던 강사님으로부터 메일 오셨더라고요. 그날 몇 시까지 가면 되냐고, 그냥 그 집회 내가 간다고 그렇게 오셔서 아주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 큰 은혜를 주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훈계를 나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 제가 생각했던 어떤 믿음, 순종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동계 수련회가 꽤 크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뭐 수련을 준비하면서 조바심 없이 정말 함께하는 청년들,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를 아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뛰어나다, 내가 정말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더 지혜로운 말, 훈계의 말에 대하여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이 다 뒤집어지는 말 같아도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을 더 경외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런 작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작은 순종 하나를 원하셨는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져요. 이 순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지혜의 시작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진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프고 쓰려도 그 순간을 넘기면 분명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러러보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것 우선될 것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시작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지혜로운 말들, 훈계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가보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